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볼 텐데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읽었어요. 에베소서 전체를 오늘 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도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교회론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베소서는 어디서 썼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썼어요. 그때 5개의 성경을 썼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라오디게아서. 라오디게아서는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지 않았고요. 4개의 성경이 4개의 글이 성경에 편집이 돼 있어요. 그 중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그래요. 특별히 골로새서는 거기서 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독론, 또 그리스도론, 이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골로새서가 한다면 에베소서는 반대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구성됐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통하여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고 어떻게 교회가 됐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중요한 얘기들 쭉 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전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5절 좀 볼까요? 1장 5절이에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몸을 얘기를 하려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세포는 어떻게 또 만들어진지 봐야겠죠.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요. 에크 그러면 밖으로, 그리고 레시아가 불러 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끄집어내서 공동체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인데 이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어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은 5절 보면 4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절은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기쁘신 뜻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했다 그래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요. 그분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 가끔은 이제 우리 통독원 출신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시죠? 이러면 되게 감사해요. 알 수 있는 건 제가 핸드폰에 써놨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생각 없이 전화를 하시면 제가 알아도와드리면 굉장히 감격하세요. 한참 만에 전화하신 분이래야죠. 여러분, 저 같은 게 알아드려도 감동하세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그걸 삼으시는데 대가를 지불하셔서 삼으셨거든요. 그 대가를 아들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어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으니라. 아버지는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고 죽은 존재라서 그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대가를 그의 아들을 지불하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예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 그리고 한 분 더 있죠.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그분의 보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거든요. 구원을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까지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근데 여기 인치셨다. 근데 보증이 되셨다 이래요. 여러분, 보증이 됐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돈이 좀 필요했는데 돈이 이제 은행 가니까 보증인을 한 명 되래요. 그래서 제가 김병탁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보증 좀 서주시죠. 그래서 김 집사님이 보증을 서줬어요. 실제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제 배째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은행권에서 김 집사님한테 가서 돈 내세요 라고 하겠죠. 이제 저는 못 내도 김 집사님 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안 갚으시면 차압 들어갈 거니까요. 자, 지금 보증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범죄하고 넘어지고 울고 그러지만 그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완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간다 그러고 죽어야 영화된대요. 영화된다는 건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그 중에 보증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단이 참소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딱 보증으로 계셔서 그분이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예정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 성령님의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심이 우리가 거기서 있어서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잃지 않아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주일 낮 예배를 몇 번 인도하셨던 최모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춘천에 목회하시는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주님 영접하고 너무 감사해서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시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하셨는데요. 춘천에서 아세아나 신학대학까지 이렇게 매일 통학을 하셨는데 오다가 중간에 섰대요. 차를 멈추고 가에 세우고 자기가 생각했더니 내가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갑자기 헷갈리더래요. 여러분,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대학원생이 오죽 좋아했으면 그래, 사업을 하다 내가 내려놓고 그래 내 주를 위해 살리라.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갔겠어요. 저보다 연세가 좀 몇 살 더 되셨거든요. 그분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목사 한 수 받고는 한 5, 6년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학원 다닌 지가 10여 년밖에 안 됐으니까 꽤 연세가 들어서 신학을 하시죠. 근데 그분이 세워놓고 더 이상 학교를 못 가겠더래요. 이 상태로 내가 학교를 갈 수가 없다 싶더래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한참 생각했더니 내가 주님 믿나 안 믿나. 그러고 나서 며칠을 고민했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대요. 에베소 1장이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더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 같은 것 건지기 위해서 총력으로 힘을 다하시고 끝까지 힘을 다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확신하게 되는 그 은혜를 에베소서 1장에서 얻었다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1장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 성령 하나님의 인쳐주심과 보증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돼요. 이 성도가 됐는데 그 성도들의 모임이 뭐냐면 교회인 거죠. 그 모임이 교회예요. 자, 23절 좀 볼까요?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인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거하는 곳이죠.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로써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을 또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거죠. 그분의 머리이신 그분이 몸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이 있는 공동체가 성도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보여지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데요. 이 교회가 되는 이 구성은 성도의 과거와 현재를 2장이 말해줘요. 자, 2장 1절 좀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5절도 또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말기암 환자한테 3개월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예, 죽을 수밖에 없겠죠. 3개월 동안은 살 희망이 있어요. 3개월 안에 무슨 조치도 취할 수 있고요. 또 갑자기 3개월 안에 치료가 돼서 30년 더 살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죽었습니다. 가끔 그 의료와 관련된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수술하다가 죽으면 그러더라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사망 뭐 이렇게 선고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예, 선고된 존재예요. 죽은 존재. 죽어서 소망이 없어요. 완전 소망이 없어요.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그 이후에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존재거든요. 거룩한 것에 대한 죽은 존재. 근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서 하나님께 반응해요. 죽었던 존재를 살렸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 거리에 다니는 저 사람들은 사실 죽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제시해도 반응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에 대한 죽었기 때문에요.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는 존재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예요. 주의 말씀이 있으면 반응하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 때로는 찔림을 받고 때로는 감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 산 존재가 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린 존재가 우리 성도인데 그 존재들이 교회가 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신분을 바꾸셨는지 6절을 좀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게 1장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앉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사실은 우리를 3절 후반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될 존재라 이 말이죠. 아니, 이미 죽었고 심판에 처해져 있고 영원히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를 아버지가 죄 없는 아들을 보내 죽이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적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힌받은 존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들인 거죠.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그 보좌 주변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인데 존귀한 존재를 다 까먹고 세상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세상에 눌려갖고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이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조금 산다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관광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한국에서 왔냐고 막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서
교만 말고요. 교만 말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눈으로 보는 거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우리 오면 우리는 되게 이상하겠죠? 예, 또 이렇게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도 아니고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보조가 하늘에 있고 이미 안침받은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자부심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세상에 눌려서 재물에 눌리고 명예에 눌리고 사람의 눈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로 성도가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됐다고 했죠. 자, 12절 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란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냐면 죽었던 거죠. 약속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약속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제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13절 이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멀리 있었고 약속 바깥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데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걸 뭘로 하셨냐면 조금 아까 피로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하셨다. 의문에 있던 거 율법들을 다 십자가로 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거기에 어마어마한 담이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간 이후에 그 에덴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두어 지키고 그 가까이를 죽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담이 있죠. 민족과 민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때로는 심하면 가족 가운데도 담이 있어요. 근데 그 담을 뭐로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화평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을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평안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돈이라든가 어떤 유익이라든가 자기가 얻을 것을 가지고서 그 중간에 그런 것이 있지만, 이 평안은 도리어 인간적으로는 평화가 깨지기도 해요. 복음이 들어오면 가족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같은 민족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순교하고 막 이러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죠. 자, 18절 같이 읽읍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사람들이 처음에 오자마자 형제님 그러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대요. 그렇게 어색하다네요. 어색한가 봐요. 여러분, 왜 우리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를까요?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한 형제와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 거하신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이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먼저해서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쉬는 시간에 잠깐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성령께서 한 분인 걸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 공부하시는 분의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 제가 그 주에 성경 공부를 시킬 때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약간의 좀 그럴 때 제가 보완하든지 제가 얘기한 걸 목사님이 또 해갖고 계속 그런데 요새.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한 분이구나. 우리 자기 담임 목사님의 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러 오는 목사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구나. 그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을 하시고 서로 보완해 주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참 복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형제 자매 부르고, 그리고 어디 가냐면 한 보좌에 앉아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면 있는데요. 방향성이 같아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을 같이 가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고민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까 서로 고민하고 서로 기도해줘요. 방향이 같아졌어요. 방향이 같아진 거예요. 한 성령께서 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한 아버지께 나아가면 있는 방향성을 갖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근데 이 한 성령, 한 방향성을 갖게 하신, 한 자리에 앉게 하고 한 방향성을 갖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근데 기초가 되는 게 있어요. 기초가. 자, 20절 좀 볼까요? 20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기초를 뭘로 뒀냐면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래요. 사도들과 선자들의 가르침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려면 뭐가 같아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눈이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나누고 이게 그런 뜻이다라고 해서 한 방향을 향해 가요. 여러분, 저 이단들이 왜 우리가 같이 못 가냐면요, 걔네가 기초가 달라요. 우리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기에 교주들의 말을 갖다가 깔아놨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가 아니라 교주의 메시지를 깔아놓고 그 위에 세우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가톨릭과 우리가 같이 가냐? 아니요, 전혀 다른 길을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만 세운다면 가톨릭은 교회 전통과 그리고 교황 무엇을 하고 근거해서 그의 메시지와 시대마다 바뀌고 그리고 문화를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 그대 터 위에 세우니 전혀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보좌에 앉고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서 한 건물을 지어가려면 기초가 같아야 돼요. 기초가 틀려지면 높이도 다르고 건물이 전혀 다른 다른 건물이 되겠죠.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함께 세워져 가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 안 보면 서로 다른 교회 세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같은 교회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가는데 집사님은 저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초를 잘못 놔서 그래요. 기초를 주의 말씀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그 다음에 절이 뭐라 그래요? 뒤다음 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맨 마지막 절에 건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한 성전이 됐고 한 건물이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건물이 지어져 간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완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해요.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았어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성전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보좌에 앉아있지 못하고 아직 우리는 저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아직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아직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미숙한 성전으로, 건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을 지어가는 이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제 다음에 뭐냐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3장을 좀 뛰어 넘어갈게요. 4장 봐요. 4장 3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있던 본문이에요. 4장 3절 같이 읽을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래요. 이미 하나 되게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모임할 때 무슨 어떤 행사를 할 때 하나 됩시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아세요? 자, 저희가 우리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자 우리 가족 되자 그러면 이상하죠. 그럼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요. 가족 된 걸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우리 각 심령에 집어넣으셨어요. 그 성령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어요.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경이 다 달라요. 삶의 배경이 다르고요. 수준도 다르고요. 재정 수준도 다르고요. 뭘 배운지에 따라 다르고요. 또 거기다 각자 또 교회 생활도 어릴 때부터 각각의 교파나 교회에서 했어요. 그럼 모이니까 다 달라요. 이 다 다른데 이걸 맞춰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났어요. 제가 뭐가 났는데 한쪽이 삐죽했습니다. 그 삐죽한 돌을 여러분과 함께 건물을 만들려면 제 모난 부분을 깎든지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괜찮은 부분인데 거기 구멍을 좀 파줘서 제 모난 부분을 감싸주시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제 걸 깎든지 여러분이 좀 참아내시고 거기를 움푹 파줘서 딱 아구가 맞게 해주시든지. 자 지금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 이 말은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고 지켜나가는 게 어려운 거죠. 다 다르니까. 어떤 돌은 둥그렇고 어떤 돌은 세모나고 어떤 네모나고 어떤 사람은 길쭉하고 어떤 돌은 너무 연약할 것 같고 이래요. 어떤 돌은 돌이 너무 작고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서로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키는 것 그 하나하나가 다 힘을 내야 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된 우리 교회 성도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우리 12절 봅시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위에 이는 그래놓고 그 위에 한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교사로 등등등 세웠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어 세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세워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거로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어떤 인간적인 권위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을까요? 담임 목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인가요? 제가 예전에 후임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저 다 해봤습니다. 저는 교회도 해봤고 후임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후임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 계시고 이제 제가 후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가 연세들이 다 많으시니까 제가 그때 32살 때였거든요. 뭐 새파란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새파란이 뭐 거기 어른들 사이에 껴안겠습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그분이 막 오더니 이렇게 막 그래요. 아유 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앞에 제가 세워드리니까 이래요. 아니라고. 목사님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강도사 때였거든요. 강도사님이 두 번째시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고맙긴 합니다. 고맙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내에선 그런 모든 권위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옆에 거들먹거릴 것도 없고 설치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권위만 있습니다. 하나의 권위. 그건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 하나님의 권위가 주께서 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빗자루를 들어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커피를 타다 드려도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뭐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할 감당하라고. 거들먹거리고 설쳐대고 어깨를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가 있겠습니까? 직분이 높은 게 아닙니다.
일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면 세신자가 가장 높으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또 막 서열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자기 역할이 있다면 목사는 목사로, 교사는 교사로, 선지자는 선지자로, 찬양단은 찬양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저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항상 앞에 오면 맨날 앞에 서서 뭔가를 하는 것이, 항상 대단해 보이는 것이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직분을 주어서 은사를 주어서 감당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어느 누구의 권위를 세우거나 건물을 크게 하거나 명예를 높이거나 이게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죠. 거기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기죽을 것도 없고 소외될 이유도 없어요. 누군가는 그 돌 맨 바닥에 깔아놓을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정문 입구에 바로 위에 맨 위에 돌이 아주 이쁘게 생겨갖고 딱 박아놓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그 돌과 돌 사이에 껴놓고서 죽을 때까지 표도 안 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하나 빠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합시다. 어차피 우리 사는 게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기껏 살아 12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드러나 봐야 뭘 드러날 것이고, 많이 먹어야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이고, 유명해져야 얼마나 유명해질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25절 보면 이래 돼 있죠. 25절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기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어느 지체가 나 역할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몸 심각해지는 거죠. 다리가 얘기하기를 난 맨날 더러운 땅만 밟니? 나 그만할래.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손이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막 관절염도 걸리고 엘보도 걸리고 막 어깨도 아프고 나 그만할래. 그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집어먹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할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위에 아까 읽기 전에 24절을 좀 봤어야 되는데요. 자, 24절 좀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을 입어야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가 다 없어진 사람, 과거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도가 돼서 한 새 사람이 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5장 2절 3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서 탐욕과 음욕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름도 부르지 마라 라고 말하고 4절 후반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해서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게 8절이에요.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 전에는 어두움이었대요. 근데 이제 빛이다.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여러분, 빛은 굉장히 공격적인 것입니다. 어둠은 굉장히 수비적이고요. 어둠이 몰려온다고 빛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둠이 막 공격한다고 빛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은 빛입니다. 도리어 어둠이 빛 때문에 사라집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크든 작든 간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반딧불이가 움직여도 그 엄청난 시골에 반딧불이가 세상을 밝힙니다. 반딧불이 여러 마리 모아놓으면 주변을 밝혀서 책도 읽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모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른들이 그렇게 책을 읽으셨다니까. 여러분, 그 빛이 작건 크건 간에 어둠 속의 빛은 반드시 주변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십니까?
혹시 어둠이십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나 여러분이 다 성도입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훈련된 목사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때 방언하고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나름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곧바로 표적을 안 보여줘서 지금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고3 때 하나님과 강하게 만나서 설교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훈련 많이 됐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말은 어떻게 해야 되며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훈련되어져서 훈련된 목사로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성도로 인정받는지 잘 압니다. 교회에서 교회 와갖고 막 세상하고 동일하게 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육두문자를 쓰시면 교회 와서 막 육두문자를 쓰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드신 거 교회에서는 또 안 드시고 세상에 하는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훈련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성도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훈련된 걸 표를 하고 있으니까. 가면을 굉장히 두껍게 쓰고 있고 좋은 걸 쓰고 계셔서 그 가면 속에 있는 얼굴을 모릅니다. 그럼 직장에서는 좀 드러날까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직장도 훈련됐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훈련돼서 착하게 살아야 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근데 가장 성도인지 아닌지를 잘 볼 수 있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완전 날 것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있지만 집에 가는 순간 곧바로 다 벗습니다. 벗고 반바지에 헐렁헐렁한 티 하나 입고서 퍼져갖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집 앞에 오면 제가 네! 그래놓고 얼른 거울 보고 머리 만지고 그리고 옷을 웬만한 거 그래도 보기 싫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갑니다.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띵동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날 것을 보시게 되니까 슬픔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집이요. 왜냐하면 거긴 걸리는 것도 없고 위선을 떨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거든요. 교회 여러분 집에서는 여러분의 성도입니까? 아니면 아니십니까? 빛이십니까? 아니면 집에서도 어두움입니까? 저희 집에 만약에 제가 집에 딱 들어갈 때 우리 집이 긴장을 하면서 갑자기 어두워지면 전 어두움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울적하고 머리에서 딱 들어갔을 때 환해지면 전 빛일 겁니다. 전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집을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성도로 사는 건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 훈련돼서 잘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사회 속에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잘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집에서 나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다. 난 집에서 빛인지 어둠인지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빛은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빛은 공격적이에요. 빛이 가면 어두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온다고 빛이 물러나진 절대로 않습니다.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어둠이 죽지요. 여러분, 저 여러분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난 성도로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말투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 내가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난 어떤 존재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도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빛은 어둠을 책망하는 존재예요.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막작거리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행복해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야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모이는 교회라 그러고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현장들, 우리 가족들을 흩어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교회로 살아야 되죠. 성도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가 목적이 아닌 사람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여 목적은 뭐냐면 무릎을 펴서 일어나서 성도의 거룩한 능력을 바라여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성경 공부하다가 맨날 책상에서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했으면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요 안에서 막작거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다. 이 안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까 대단하다. 이 안에서 훈련된 어떤 걸 하니까 와 훌륭하다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 구성한 그 교회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교회로서 흩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빛으로 드러내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좀 볼까요? 16절. 아, 죄송해요. 14절 봤어야 되는데 14절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래요. 잠자는 데서 일어나래요. 너희 산 존재래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제가 표현해요. 교회에서 빛이었어요. 막 교회가 막 눈이 부셔요. 성도들이 너무 빛을 발하셔갖고 너무 부셔갖고 선글라스 낄 정도에 우리 너무 빛나세요. 거룩하고 말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고 어쩜 그렇게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예배당 떠나는 순간 안막을 뒤집어 쓰고 나가요. 다들 빛이 나갈까봐. 사람들이, 왜냐하면 빛이 나가면 그들이 공격을 할까봐 그들과 함께 나도 어두움이거든, 나 너네와 같아 이러면서 어둠 속에서 어둠에 묻혀 사는 거죠. 왜냐면 어둠이 공격할까봐. 너가 빛이구나 이러고. 여러분, 여기선 어둠에도 괜찮아요. 여기선 그냥 다 까발리세요.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나 이런 존재라고. 그래서 서로 말씀으로 책망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를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세워가면 돼요. 그리고 나갈 때 여기 우리 갖고 있던 조그만 안막들 다 버리고, 여기서 성도가 10밖에 안 됐으면 거기서 50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을 최선을 발하려고 애써야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안막을 뒤집어 쓰고 나가서 빛이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빛이 나가는 걸 나갈까 봐 무서워하는 이 이상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게 만든 얘기인지 실제인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에서 두 분이 대판 싸웠대요. 중직들이 무지하게 되게 싸웠대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경찰서 갔는데, 그래서 경찰서 그분들이 가서 유치장에 계시니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와갖고 양쪽에 다 왔죠? 왔는데 이래 되는 거죠. 장로님 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상대 쪽에서 안수 집사님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둘이 회사 생활하면서 둘 다 교회 다니는 걸 서로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처음 알았대요. 근데 내가 들은 얘기인지, 제가 들었는데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번쩍번쩍 빛내면서 이러고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칭찬하며 서로 격려하고 훌륭합니다 그랬는데, 예배당 떠나는 순간 안막을 뒤집어 쓰고 혹시 빛이 나갈까봐 막 하고 위장크림까지 바르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대판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셨대요. 얼마나 안막을 뒤집어 쓰고 사셨는지.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다 내어 쫓고 빛되게 하셨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둠으로 산다면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자, 5장 16절 봅시다. 16절 같이 읽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신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아끼라 이 말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마이 그래요. 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마이라는 이 아끼라는 말은 뭐냐면 아껴 먹고 좀 아끼고 이게 아니라, 이 엑사고라조마이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 이런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게 엑사고라조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할 시간 없어요. 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난 말씀 읽을 시간 없어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대가. 그러니까 복음 전할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야죠. TV 볼 시간 지불하고, 친구들하고 노닥거릴 시간 지불하고, 잠자는 시간 1시간 지불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엑사고라조마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 뭐예요?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대가를 지불하는 존재예요. 왜요? 거룩한 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존재예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 아들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이란 대가, 재물이란 대가, 재능이란 대가, 이 모든 대가를 좀 지불해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17, 18절을 보면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죠.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충만함을 받아서 뭐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뭐 하려고요? 충만함을 받아갖고 뭐 좀 막 능력 좀 말하고 다니고 막 그러려고요? 우리 목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병도 고치고 막 이래갖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충만함을, 사실 충만함을 받으라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함을 받은 목적은 뭐냐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충만함을 받는 건 자신을 통제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자신의 죄성을 통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이 충만함을 입어야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충만함을 입어 죄성을 누르는 거예요. 충만함을 입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고, 뒤에 삶에 대한 얘기를 쭉 6장 말까지 해놓고 전진감 주입을 끝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교회로 온 거였어요. 교회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고 살아가는 몸이라고요. 그 몸은 원하는 게, 몸이 목적이 뭐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변현의 가족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